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넓이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88편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곤란을 당하여 우리 눈이 쇠약할 때나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떨 때나 매일 주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고 기도하며 매일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드는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일상화된 신앙생활의 경건, 기도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잠을 깨우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하나님의 경건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것을 반드시 주의 손에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담임 목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88편 9절 함께 합시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약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어제는 열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어제 오후 시간 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대학생 때 때로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 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열방을 향하여 준비를 한 아주 젊은 사역자들이었어요. 대학을 졸업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학이나 또 정말 귀한 대학을 졸업하면서도 꿈을 오직 선교사의 꿈을 두고 부모, 수많은 가족,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뛰어들었던 7분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아니면 아랍권에서 추방을 당해서 시리아, 레바논 이쪽에 와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다가 또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추방을 당한 그런 분들도 있고 지금 저 카스피해가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또 교수가 되어서 바쿠의 국립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후에 긴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펄펄 끓는 복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20대에 가졌던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순교하기를 원한 이 마음이 이제는 결혼도 하고 이제는 아이들도 있고 뒤가 매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 때마다, 그 가슴을 건들 때마다 그 가슴 속에 터져나오는 영원 사랑, 열방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본인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프론티어 열방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열방 땅끝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의 뜨거운 열정들과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 앞에 서원들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붙잡고 그래도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새로운 선교단체를 결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의 기도의 길을 걸어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릴레이 경주를 보면 마지막 주자가 정말 중요하죠. 그죠? 제일 잘 뛰는 사람을 4명이 뛴다면 첫 번째와 마지막인데, 그런데도 그 중에 제일 잘 뛰는 사람은 맨 마지막 주자로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소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본인들이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주자가 되어서 아낌없이 청춘과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기를 소원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주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길을 후회 없이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마지막 시대의 신부가 되어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방을 품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마지막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중단 없이 경건함에 사명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보배로운 기도의 사명자들,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바톤을 받은 주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이 12절부터 42절까지 긴 내용인데 실상은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이것보다 더 길어요. 거기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오늘처럼 그저 은혜가 되는, 무엇보다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300기도 용사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성전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이 700 다니엘 용사처럼 여러분처럼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계속돼요. 3가지 내용이. 제일 먼저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소서, 구원하소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의 전제는 뭘까요? 이 전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전에서 주님은 어떤 경우도, 이제 8가지 경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 성전에서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이, 네, 그렇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집은 있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구의 교회가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도 그 아름다운 성전, 그 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기도 소리가 멈추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여러분, 형식적 예배, 썬데이 크리스찬 한 번 딱 예배 드린 것으로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점점 가면 3번, 태어날 때 유아 세례 받고, 세례 받을 때 여기 와서, 결혼할 때 아니면 세례받 입교문답할 때 한 번 나오고, 마지막 장례식 할 때 관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관이, 자기의 죽은 관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 끝내는 믿음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도 없고 내용도 없는,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이 삶을 서구교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서구화된 우리의 의식과 삶의 바쁜 경황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일,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면, 아니면 못 오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늘 주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8장과 읽으신 역대하 6장의 전제예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솔로몬의 자세가 우리는 먼저 매우 중요한 이 모습을 보며, 이럴 때 이러면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해답을 하나 가질 수 있어요.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한번, 13절을 보시면, 오늘 읽은 13절에 함께 한번 읽읍시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옛날에 사울 시대의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 이게 하시니라. 다메섹 그가 조공을 바치니라. 에돔 그들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의 지경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의 지경을 어마어마하게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최고의 여러분 제국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동안 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여러분 그 조공을 받아갔던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저 중국과 러시아, 일본 전체가 다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다. 그 정도로 제국화됐어요. 이 가운데 있는 제국의 왕이 솔로몬이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신 대로 여러분 그가 백성들을 마주 왕이 마주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여러분 뭐 요즘은 다 현대병들이 참 많아요. 그건 뭔 얘기냐면 옛날에는 밭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무릎을 많이 쓰고 쭈그려서 연골이 닳아지고 그래서 무릎을 못 꿇는데 요즘은 그만큼 옛날처럼 밭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는 음식이 너무 여러분 너무 인스턴트 식품들을 너무 많이 드시고 또 관리들을 요즘은 또 너무 움직이지 않아서 쓰지 않았던 연골을 조금만 쓰니까 빨리 마모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유연하게 하는 여러분 그 호르몬이라든가 여러분 이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다가 조금만 써도 탈나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님은 너무 많이 써서 연골이 당했고 지금은 우리 너무 적게 써서 음식 때문에 몸이 쉽게 여러분 연골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3분의 2 정도는 무릎을 못 꿇을 거예요. 저도 무릎 의자를 의지해서 무릎을 꿇습니다만은 하나님 가능한 오래오래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의사들은 절대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무릎을 꿇어요. 1시간쯤 꿇으면 이렇게 지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대부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이 허락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정말 꿇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릎을 꿇으실 수 있다면 골방, 거실, 여러분 어디서라도 때로는 낮에, 저녁에, 새벽에 성전에 나오서라도 잠시라도 이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입니다.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례를 줄 때요. 세례를 줄 때 군에는 지휘관들을 세례를 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이승우 목사님 그 전도한 불교 신자 지휘관이 올해 세례를 받는데 그 지휘관이 병사들 있는데 무릎을 꿇는 것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다 마치고 세례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온 병사들 앞에 내가 온 생도들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본인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저는 그래도 그 시간 같이 무릎을 꿇고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세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저 군의 지휘관 정도 됐는데 그것도 병사들이나 생도들을 뒤로 하고 무릎을 꿇는데도 여러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왕이에요. 그것도 모든 나라를 변방으로 만든 제국의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백성을 마주해서 무릎을 꿇고 그것도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이 느껴지시죠? 코람되어 면전의식이 확 오죠? 별로 안 오나 봐. 네. 여러분 이거 와야 해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는다 채면 민망하다 그거는 아직은 한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의 여러분 처소예요. 그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 그 만왕의 왕 앞에 내가 손을 드는 것도, 어떤 사람은 손 드는데도 20년 걸렸다고 하잖아요. 내가 아는 목사님은 손 드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들었대. 그러다가 한 18년 만에 이렇게 들었대. 20년이 되니까 손이 확 피어지더래. 너무 후회가 됐대. 잃어버린 세월 15년. 내가, 여러분, 저희 은사 목사님이에요. 은사 목사님. 내가 소령 때, 내가 부목사 할 때 그 얘기 하셨어. 신목사, 난 진짜 너무너무 어리석었어. 은혜가 없었으니까. 손을 드는데 나 20년 걸렸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손을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솔로몬이 왕인데도 돌아서서 여러분 한 게 아니라 마주보고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들었어요. 초기 솔로몬이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큰 복을 받도록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변합니다. 이것이 이제는 뻐기는 걸로. 그래서 금방패 300개, 200개, 500개를 만들어 놓고 자랑하고 나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순간에 망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진실하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체면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을 확실히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만왕의 왕을 진짜 의식한다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의 모든 제왕의 권한은 아무것도 아닌 게 여겨져야 돼요.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매우 겸손한 중심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한 진실한 기도 속에 다른 모습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언약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제로 앞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진실해지죠. 왜? 신실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세요.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여러 경우에요. 여러 경우에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내가 여러 경우에 범죄할 때 성전에서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달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24절과 25절은 바로 적이 공격할 때, 적이 공격해 왔을 때, 이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평안할 때 적이 오는 것은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24, 25절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할 때, 우리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징계할 때에 그때 적국이 들어왔을 때를 24, 25절에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전쟁에 재난을 당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 그때의 기도예요. 26절과 27절에는 한재의 경우예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가뭄의 경우예요.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때, 한재가 왔을 때,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향하여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28절에서 31절까지는 세 가지, 기근, 전염병, 여러분, 그리고 여러 질병,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질병과 전염병, 여러분 이 재앙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달라는 기도,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31절에 보면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 저를 한번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과 33절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중에 이방의 구원이 벌써 나타나는 거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은 전쟁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아까 24절과 25절 경우는 달라요. 24, 25절은 우리가 잘못해서 적국이 들어왔을 때고, 지금 여러분 33, 34절 경우는 우리가 전쟁하러 나갈 때, 우리가 전쟁에 적이 자꾸 우리를 어렵게 만드니까 우리를 아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라가 견고히 서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전쟁이에요. 그때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에서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여 멀리서라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전쟁이 36절과 39절은 만약에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 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잖아요. 포로되었을 때도 내가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우리 나라가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따라, 내가 포로되었을 때도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는, 마지막 41절과 42절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보배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붙잡고, 이건 132편에 나오는데, 이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를 끝내요. 자, 여러분, 이 기도 안에서 우리는 첫째는 성전의 중요성이에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응답하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성전에서, 이곳을 향하여 이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성전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내게 있지만 이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이 초기 솔로몬의 믿음을 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들겠습니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한 질병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을 향한 기도, 성전에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를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에서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새벽에도 오시는, 새벽에도 오시는,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으니,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으니,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신으로 삼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하나님이여 다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당세를 위하여 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맞아야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에라우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아버지여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를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지성 백성 야성 영성의 교회로 거꾸로 가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하나님 기쁜 복된 하나님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가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역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서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서울이 하나님 서울의 방패가 되어서 대한민국 중심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를 쏠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의 기도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6,900개의